사무엘상 2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도 자기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왕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또 무조건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죽이게 하시는 사람을 죽여야 되고 살릴 사람은 살려야 되는데 사울은 이미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충신인 다윗,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면서 다윗에게 좋은 친구를 붙여주는데 바로 원수인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비스무리한 그러한 나이인데 요나단이 좀 형벌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14살, 15살 정도였는데 요나단은 그때 장수로서 싸움에 나갔으니까 몇 살 정도 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친구입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 사이가 없습니다. 너무 귀한 그러한 친구 사이인데요.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면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하고 왕의 자리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정도다. 이건 엄청난 거지요. 내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친구를 사랑할 그런 정도다. 이거 뭐 누구도 못 말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인관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붙여주는데요. 다윗을 다윗 되게 하기 위한 파트너가, 강력한 파트너가 오늘 누구로 등장해요? 사울 왕으로 등장합니다. 사울로. 이삭의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제 누구죠? 에서와 야곱. 야곱의 가장 강력한 대인관계 파트너가 누구였던 것 같아요? 야곱의 파트너 라반입니다. 처음에는 에서 같지만 에서는 잠깐 동안이고 20년 동안 야곱의 훈련 파트너는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야곱이 라반이 없었다면 그러한 멋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반은 야곱이 야곱 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는 훈련 파트너가 귀한지 좋은지 사랑스러운지 잘 모르는데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정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대인관계 훈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면은 훌륭한 그러한 왕이 되었을까?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는데, 그렇다면 15년 내지 16년은 사울이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서 다윗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다 훈련 파트너가 있습니다. 훈련 파트너가 없으면 훈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붙여서 강력한 훈련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19장 가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요.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준 구세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못한 일, 자기 아들이 못한 일, 장군들도 못한 일을 다윗이 했는데, 이러한 충신을 왜 죽이려고 해요? 지금 사울의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다? 사탄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마음. 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는 것 같이 사울의 마음 속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한다, 죽인다, 미워한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다윗을 죽이라고 말한다, 이거는 사울의 본심이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꾀하시느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버지는 다윗을 없애기를 원하는데 그 아들은 다윗을 살려주기를 원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지금 갈렸어요. 아버지 사울은 사단이, 마귀가 들어가서 붙잡고 있고, 지금 요나단의 마음은 성령이 붙잡고 있어요. 성령이. 사단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이게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헬라 원어적으로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스톨케라고 해서 혈연적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세 번째는 에로스라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필리아라고 해서 우정, 프렌드십,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가운데에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번째,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할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지경에 가면 우리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될 수 있는데, 진실한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하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필리아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와 그의 일당, 그의 일행들은 갈릴리 바다로 고기잡이 하러 갑니다. 고기잡이 출신을 몰라도 덩달아 따라가는 친구도 있었는데 베드로 외에 또 6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조반을 만들어 놓고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저 다른 친구들보다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플레이온 투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같이 온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레이스메 합니다. 나는 친구적인 사랑으로
밖에 사랑 못합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주님이 아가파스메 내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더니 역시 필레스메 나는 친구적인 사랑으로밖에 사랑 못합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필레스메 내가 친구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필리아의 사랑. 베드로가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은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데 베드로는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가페적으로 사랑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대신 채찍에 맞아야 되고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되겠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훈련하고 하나님은 만드셔서 끝에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되 거꾸로 지고 가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은 힘들다. 필리아적인 친구적인 사랑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스데반 정도 돼야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에 이르게 되지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은 이러한 친구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안 되더라도 필리아의 아주 모델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느냐?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한 대로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면에서 너무 멋진 친구다. 자기의 왕의 자리, 왕자의 자리도 포기하면서 그 아버지가 원수같이 여기는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다. 엄청난 주님의 사랑이지요. 3절 봅니다. 3절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다. 완전히 아버지하고 다른 마음,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신실한 주의 백성이 필요하지요. 5절 같이 읽어요.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도 요나단이 한 이 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다윗이 충신이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건진 애국자임을 사울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그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그래서 그 마귀의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요나단의 말이 들려올까요? 들려오지 않을까요?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세력이 더 큰 세력, 강한 세력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누가 말을 해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거기 집착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게 되는 거고요.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주. 성령이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통치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그래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거는 요나단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지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역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 다시금 사울에게 임하게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격동되게 되었습니다.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로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매. 자, 이거 뭐 방에 앉았으면은 거리가 불과 몇 미터 안 될 겁니다. 사울도 일찍부터 전술 훈련한 장군입니다. 싸움에 많이 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단창, 작은 그 창을 가지고 그거 뭐 몇 미터 앞에 있는 다윗을 그 명중 못 시키겠습니까? 얼마든지 명중시켜서 죽일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피하고 그 단창은 벽에 가서 박히고 말았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왕을 만드는 어간에 다윗에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왕을 세우면 어린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거치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쓸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훈련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연단 과정에 있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뭐다?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의 늪으로 막 다윗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너무 그 사울의 핍박이 환난과 고통이 심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원정 도망갑니다.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다윗이 엄청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 하고도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코너로 막 몰고요. 그냥 밟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임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바로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운 사람도 있고요.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왼수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마감하고 훈련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지경까지 가는 건데 그게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당하는 것을 보세요. 수많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억울하지요. 이게 뭐 속인데 까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요. 그런 가운데 훈련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은 누구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 몇째 딸? 둘째 딸입니다. 미갈. 사울이 이미 약속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맏딸 메랍을 주려고 할 때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이미 또 가기로 했고, 그래서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러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려 하여 이르되 그를 침상에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미갈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은 미리 도피하게 해놓고 거기 거짓 인형 같은 우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놓아서 아버지를 속이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울이다, 다윗이다? 다윗입니다. 다윗. 이미 초점이 다윗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있느냐가. 내가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초점이 나에게 벗어나 있으면 나는 끝난 거야. 아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눈빛이, 하나님의 초점이 우리에게 있도록, 내게 있도록 내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 주 안에서 사는 그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빛과 초점이 내게 있으면은요,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훈련이 맞춰지면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반드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눈길이 그래서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의 초점이 이미 거기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20장 갑니다. 20장 4절입니다.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피해서 아버지의 계략이 어떠한가를 요나단은 다윗에게 수시로 알려줍니다. 또 일하는 전령에게 가르쳐줘서 다윗과 연결이 되게 하고 다윗을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는, 훈련시키는 일에 협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도울 자, 내 편을 만들어 주십니다. 늘 남편만 아니에요. 내 편이 있습니다. 내 편.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갑니다.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향,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냐 그걸 너에게 늘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같이 읽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없으면 아버지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되겠어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보다도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편에 서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자,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자니까 거기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무라고 채찍질하고 그러는 게 못마땅해가지고 패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서, 왜 싸우냐, 같은 동족인데 서로 위하면서 잘 살아야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일 셈이냐, 반발을 일으키고, 그게 막 바로 왕에게 알려지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만일 거기에서 눈 감고 가만히 있었으면 바로 왕 다음으로 애굽의 왕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뜻, 나의 욕심, 욕망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비록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그래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 왕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절친으로 생명을 구해주는 은인과 같은 친구로 붙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윗의 편이 되어서 오늘도 생명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30절 갑니다.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아비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이제 사울이 알게 되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준다는 이런 걸 알게 되어가지고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채찍, 책망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얼마나 정의롭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을 사랑하는지 아버지에게 이실직고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구해내는 사람이,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직언을, 생명을 걸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보세요.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니, 자기 아내, 자기의 아들을 말하면서 패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이요? 이거 누가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사탄이, 마귀가.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야, 이 사탄은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죽어야 할 자니이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33절 34절 같이 읽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걸 알고 너무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요나단, 마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아버지 사울,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21장 갑니다. 다윗이 너무 사울이 압박해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신 가는 거죠. 10절 가겠습니다.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 블레셋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사울은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히하라고 한 말은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한 것인데, 이것을 블레셋 장수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이거 바로 다윗이거든, 이스라엘 장수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여인들이 노래한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움찔했겠어요. 여기서도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 죽었구나 생각했겠죠.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요. 여기서는 언젠가는 나도 죽겠구나.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없이 흘리매. 여러분, 이 지경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에워싸고 오는데 내가 거기서 살기 위해서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침을 줄줄 흘리면서 끄적거리면서 대문짝에 갖다 바르고 완전히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놈도 되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살아날 구멍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냥 내가 다윗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그리고 이렇게 미친 채하고 미친놈이 되지 아니하면, 그게 밝혀지면은, 다윗이라고 밝혀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코너에 몰려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고양이가 쥐를 쫓아와가지고 코너에 몰렸어요.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쥐도 한번 해봐야지. 찌찌직 한번 그냥 가면은 고양이가 딱 놀라서 그때 도망가야지. 그냥 빨리 최후의 발악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윗이 피할 길을 열어갑니다.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40절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신하들은 지금 다윗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100% 다윗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미친 짓 하는 다윗의 모습을 아기스 왕이 보게 함으로 인해서 이건 다윗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 너희들의 눈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도 맞다, 저놈은 다윗이 분명하다, 처치해라, 없애버려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15절 읽고 마칠게요. 15절입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볼 것을 보게 하고 보지 못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너무 좋으신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기스 왕에게 정말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분, 더 좋게 하시는 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 섬김의 가정 신난다 하루 출발해서 마감하는 승리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주셔서 새 마음으로 다시 또 한 날을 도전합니다. 달과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내 편을 만들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초점과 눈길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